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엽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독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선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노쇼인지, 와이타케르인지, 아니면 치치인지, 여러분 몇 킬로로 태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네,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20초.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 제가 잠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뉴질랜드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외국에서 또 태어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고향과 또 우리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또 주님께서 이 하늘의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국인으로서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뉴질랜드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이 읽은 본문은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살아가던 이 모세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문화와 교육을 받아 자라왔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이 한 인물,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뉴질랜드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발디디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태어나게 된 히브리인입니다. 동시에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땅에서 자라나게 되었죠. 원래는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모든 히브리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더 강성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기를 낳았던 이 부모는 이 아기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분들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네. 네. 한번 탈까요? 연예인이 따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다라고 나오죠.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남달리 아름다우십니다. 모세는 정말 잘생겼고 또 남달리 아름다웠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너무나 잘생겼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 4번이나 갓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보았던 아빠입니다. 제 아내의 뱃속에서 처음 아이들이 나왔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피도 안 마른 그 어린 아이를 저는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눈도 잘 못 뜨고 얼굴도 쭈글쭈글합니다. 혹여나 어떤 아이는 너무 뱃속에서 나오지 않아서 간호사가 밀어가지고 나와서 머리도 길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솔직히 이 아이가 잘생겼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사실 그 아이가 같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두 창녀가 아기를 안고 데려가서 이게 내 아이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 어린 아기를 보고 이 너무나 잘생겼다, 남달리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것은 보이는 외모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 잘생긴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굿, 영어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했다, 굿이다라고 할 때 표현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레위 여자인 요게벳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듯이 그 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달리 아름다웠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고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부모님 아브람과 요게벳은 이런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어떤 자신에게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근데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네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또한 깊이 그들은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믿었던 것이죠. 모세는 레이지파의 후손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오래전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여 이주 외국인으로 살고 있었고 400여 년이 지난 후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히브리 민족을 향한 정책은 가히 처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으로 현재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당하게 하였고 마침 그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루아침에 그 이집트의 왕족으로 자라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집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지혜와 덕목 또한 그는 갖추었던 것이죠. 1절에 레이지파의 한 남자 레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다. 모세는 또한 히브리인이었고 또한 그는 이집트 땅에서 자라난 자입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키가 크고 자란 것이 아니라 아마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하신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야 라는 그 교훈을, 그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이집트 왕자라는 그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로 모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돌보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왜 그가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여기 자기 민족 히브리인 이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에 있어서 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한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주석합니다. 단순히 모세가 그냥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족으로 그가 사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성장하여 드디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 스스로 바로의 딸, 즉 공주의 아들 왕자라 칭함받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잠시 그 땅에서의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겪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보화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세에게 가능하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따라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을 가지기는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의 자랑에 따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것을 추구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이 모세를 찾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실이 탈로 났구나 라고 할 때 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향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고 바로 그 구원 계획을 그가 세웠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 모세의 그 플랜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주신 약속들 요셉의 유언을 깊이 새기고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그 누구보다 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기고 남달리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그 아이에게 정체성으로 심어주었던 것이죠. 물론 모세는 바른 신앙을 물려받긴 했지만 젊은 혈기로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실 우리는 매일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아브라함과 요셉에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아들 모세가 잘생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이 부모님의 신앙 교육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인종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바로 알았던 것이죠. 비록 지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그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 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았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당하는 그 수모를 기쁨으로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살아갑시다, 모세를 본받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단순히 본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모두 궁극적으로 그 성경의 인물들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구약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문학적으로 복선과 같죠. 소설에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준비로서 그와 관련된 일들을 미리 비춰보는 것이 바로 복선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와 같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였듯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줄 그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인데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인물을 예표하고 그 인물을 복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로 이민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민 오셨습니다. 죄가 없인 그분께서 죄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나라로 오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기 위하여서 그분께서는 친히 이 세상 나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로 어떤 이민을 가거나 어떤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러 간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나은 미래,
그 나라에 가면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을 가고 그곳에 직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완벽한 곳에 계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권리, 자신의 행복,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이 세상 나라에 비천한 자로, 이민자로 오셨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온 이주 외국인 노동자로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신이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땅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식생활 등 익히지 않아도 될 것들을 친히 익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이민 오셔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 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으로 오셨던 그 자기 백성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비판했던 그 히브리인들처럼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까지 하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 많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로 이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 의지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의 권유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든, 여러분들은 한국을 떠나 이곳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로 아니면 이곳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있는 유학생으로 또 일하러는 워커비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의 부름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동시에 이 나라 뉴질랜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의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이 두 나라 사이에 부름받아 살고 있는 자로서 내가 이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그 귀한 정체성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시간, 또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의 국가가, 또 우리의 인종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여러 혼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컨디션이나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 남들보다 초라하게 여겨지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교만함에 빠지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연봉이든지, 우리의 외향적 모습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매기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정체성을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우리가 비록 이 땅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출신 지역이나 국가나 인종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직업,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나의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부름받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아마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뉴질랜드 땅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뉴질랜드 사람인가, 인종 차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곳곳으로 부름받아 떠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뉴질랜드에서 자라나 이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 동시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또 호주와 영국과 한국과 미국과 세계 곳곳에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잘 자라나서 참 우리 청년부에 잘 봉사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딱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면 참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서 이제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자도 하고 나중에 임원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잘 귀하게 기쁜 섬기면 좋겠는데 왜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재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유출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인재를 수출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귀한 인재들을 호주로 또 영국으로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잘 보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떠나가는 것에 있어서 참 아쉽기도 하지만 잘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외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서 살았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그런 언어와 문화 역량들을 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이 정체성이 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호주와 영국과 미국과 뉴질랜드와 모든 유럽과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필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든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떠나십시오. 단 여기가 연봉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더 편안하고 거기를 가면 더 좋은 안락한 삶을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지긋지긋한 뉴질랜드를 떠나겠어 라고 그런 마음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이자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평생 그곳에 지내는 것이 가장 리저너블한, 가장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구나라는 그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온갖 보아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그 수모를,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이집트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 칭함받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곳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내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또다시 부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들을 또다시 세운다면 주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로 친히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이 땅으로 이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회사와 학교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